사람 같이 한번 인사도 하십시다. 당신은 지상에서 최고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그리스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 절대 사명, 절대 헌신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복음으로, 기도로, 전도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2월 16일부터 19일까지 20차 세계 선교대회를 했습니다. 전 세계 한 500여 명 선교사님이 모여서 또 배후에서 기도하는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한 5천여 명 정도 모여서 축제를 했습니다. 주제가 절대 불가능, 절대 가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라면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지요. 그 사람을 성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도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도 확신이 없어요. 주로 감정신앙, 기분신앙, 느낌신앙, 응답신앙, 주로 이런 식이죠. 그런데 복음을 알았단 말은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구원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복음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에 가지고 있던 구원의 감격, 그걸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목회자, 어쩌면 복음을 전하는 최일선에 서서 복음을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마치 정말 아름다운 어떤 자연 환경, 그러면서 가이드 역할하는 많은 지식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산과 들과 바다와 많은 걸 관광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서도 정작 자기 속에는 감격이 없어요.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유가 뭐냐? 구원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구원받은 성도들, 또 구원의 확신도 분명히 있는데 구원의 감격을 놓치고 살아간다는 말은 모든 것 다 놓친 겁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는 뉴 에이지가 전 문화를 다장하고 있고요. 구원받은 성도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동안에 프리메이슨이 전 세계 정치, 경제, 종교 다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다시 말해 이 단체는 한마디 귀신을 섬기는 단체입니다. 한국교회가 귀신이 어디 있느냐? 귀신을 어디냐 그렇게 말하는 동안에 이 단체는 실제로 귀신을 섬기고 있고 귀신을 통해서 실제적인 문화, 정치 다장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는 것이 갈수록 우상숭배, 그 결과로 오는 것이 갈수록 정신문제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구원의 확신은 당연히 가져야 되겠습니다만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받은 구원의 가치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절대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받은 것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문제가 뭐지요? 창세전의 문제.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공허, 혼돈, 흑암. 다시 말하면 사단입니다. 그리고 사단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창세기 3장 원죄. 사단의 존재를 모르면 원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가정에 계속 정신 문제가 들어닥치는데
원인을 모른다니까. 사단의 존재를 모르면. 가정에 자꾸 육신문에 들어닥치고 자꾸 재앙 들어닥치는데 이 사단의 존재를 모르면 뭐 때문에 그런 문제가 오는지 몰라요. 그 사단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창세기 3장 원죄. 그 원죄 때문에 시작된 저주. 이거는 절대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에 네피림 문화를 통해 들어오는 재앙 문제.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통해 들어오는 실패. 이런 건 막을 수가 없죠. 성공했는데 실패한다니까.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실패한다니까요. 여러분 앞으로 분명히 저 말씀합니다. 복음 모르는 성도 앞으로 다 무너지는 시대가 온다. 여러분 그때 가서 후회하면 안 됩니다. 내 예수 그렇게 열심히 믿고 했는데 그래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왜 무너지냐. 복음 모르고 있고 구원의 감격, 복음, 구원의 가치 이걸 모르기 때문에. 아마 그때 가서 여러분들이 야 내가 복음 알았다니 이렇게 감사하냐. 정말 이렇게 고백할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원죄, 창세기 6장 재앙의 문제, 창세기 11장 실패. 그 결과로 오는 게 뭐죠? 결국 애굽의 노예, 바벨론 포로, 로마의 속국. 묶일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못 벗어납니다. 노예, 포로, 속국. 여러분 이런 문제는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 해결 안 돼요. 이 땅에 종교가 엄청나게 일어나도 해결 안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복음 모르고 교회를 평생 다니고 열심히 다녔지만 절대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해결 안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뭐요?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대한 감격이 우리에서 탁 기사돼요. 야, 내가 절대 불가능한 문제, 거기서 내가 해결됐구나. 감격이 있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도 어떤 종교도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절대로 해결 불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가능한 해결책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과학으로 우리가 좀 어떤 종교를 통해서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노력해서 좀 더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열심히 하면 해결될 것 같으면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면 돼요.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왜 열심히 하면 왜 안 합니까? 바르게 살면 왜 바르게 안 삽니까? 바르게 안 사니까 문제들 닥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게 주어진 일 안 하고 자꾸 게으르고 말이에요. 엉뚱한 짓 하니까 그거 실패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기본 상식이에요. 그거는 뭐 예수 믿고 안 믿고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 그거는. 그런데 복음은 뭐냐? 아무리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양심적이고 윤리 도덕적 완벽하고 성경을 백독 천독을 하고 달달 외우고 여러분 평생 교회 다녀도 해결 안 되는 문제, 그걸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다. 그게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창세기 2장 14절 방주,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이 성취됐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성취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가능 뭐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여기에 여러분 답이 나야 되고 거기다 감격이 있어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다른 데 감격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막 예수 믿고 막 응답받으면 야 감격된다. 여러분 그 감격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성공했다. 막 그게 말이야 예수 믿고 이렇게 성공했다. 그 감격하지 마. 그 배설물. 그거는. 내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알았다는 거. 거기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된다니까 이게. 그렇게 될 때 오는 게 뭐죠? 절대 축복.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시니가 이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죠. 그러면서 약속했습니다. 너는 베드로의 반석이에요. 여러분 진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여러분 그 안에 있어야 이런 반석됩니다. 그것 되지 않으면 다 무너집니다. 제가 철저히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저만큼 여러분 열심히 했겠습니까? 저만큼 기도했겠습니까? 그만큼 미안한 얘기지만 제만큼 중심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그렇게 했겠죠. 그거는 개인만 다르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정말로 부끄러운 얘기지만 그렇게 하려고. 그런데요, 절대 불가능한 영적 문제 딱 들어닥치니까요. 내 안에 영적 문제 들어닥치죠. 어느 날 사단의 공격 앞에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어제 갑작스럽게 이 천안 지중신학원 강사가 이렇게 빠졌다고 갑작스럽게 전화 와가지고 밥 먹고 식사하고 있는데 퍼뜩 올라오래가지고 허겁지겁 올라갔죠. 가가지고 다른 간증 제가 다른 메시지 하겠습니까? 인생의 황금 어장. 제가 그래서 나의 인생의 황금 어장이 뭐냐? 완전히 무너진 거. 그게 저의 황금 어장이에요. 그게. 적당하게 안 무너지고 적당히 살았더라면,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갔더라면 저는 지금도 적당히 살겠죠. 적당히 목회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 눈치 봐가면서. 근데 저는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어느 정도 내 마음속에 완전 절망이다. 그냥 인생 끝냈으면 좋겠다. 이 정도까지 갔다니까 제가. 그것이 저의 인생의 황금어장. 거기에서 제가 절대 가능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완전히 지금 절망감에 있다, 실패했다, 비참한 상태다. 여러분 그게 인생의 황금어장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이 절대 가능,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나를 건지실 절대 가능한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분을 정말 만나고 인생 문제 끝이 나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로 충분하고 완전한 모든 것이다. 더 이상 필요 없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내 인생을 살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 살겠다. 여러분 그렇게 딱 결론 나면 그때부터 사실 인생 황금어장이 확 시작된다 그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예비된 제자를 붙여주시고 그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막 절대적 문으로 확 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 흐름입니다. 이걸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 응답을요 막 이렇게 막 깡답으로 받으려고 그러고 막 안 되는 걸 억지로 받아내려고 그러고 하나님 안 줄라 하고 막 이상한 신앙생활을. 아니 해오리 바람을 불면 그냥 바람 쐬 들어가면 쫙 날아갈 거 아니에요. 뭡니까 불타는 청춘 화요일마다 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거 아주 참 이게 너무 기쁘고 행복하게 보고 있어. 그거 볼 때마다 너무 참 재밌더라고. 우리 세대니까. 그러니까 이제 불을 피우는데 이 초짜라 불 피우는데 막 아무리 불고 뭐 해도 안 펴도 연기 막 개응하니까 막 눈에 눈물이 나고 막.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지 말고 바람 부는 쪽으로 털어라. 바람 부는 소리니까 막 그냥 와 타는 기라. 바람 반대쪽에 막 문 열어놓고 계속 불어대니까 그게 붙어집니까 그게. 눈에 연기만 나지. 저번에 오래됐습니다. 우리 캠프 딱 끝나고 또 오는데 보니까 태화강에 막 고기가 벌벌 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장로님하고 그때 이도 장로님하고 우리 같이 갔던 우리 낚시합시다. 그 낚시점에 갔어. 그래서 낚시할 수 있도록 낚싯대를 주시라니까 왜요 그러네. 저 태화강에 낚시하려고 하는 안 됩니다. 그래. 왜요? 안 문다는 거라.
물든 안 물든 일단 그 고기 사정이고 일단은 우리는 할 테니까 주세요. 그래 이 대나무 낚시 있잖아요, 그죠? 헐지간 그게 샀어. 그래 정장로님, 이도 장로님은 딱 이래 이 몸에 그거 앞에 서가지고 떡 있더라고. 근데 제가 보니까 아무래도 저래 가지고는 못 잡겠다 싶어가지고 옷을 다 벗었습니다. 팬티만 딱 입고 내가 딱 들어갔죠, 물 속에. 낚시 딱 들이자마자 막바로 입질 하는데 숭어 있잖아, 그죠? 그게 막 소위 밀치라고 하는데 그게 막 넣었다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장로님하고 이도 장로님이 보더만은 자기도 팬티만 딱 입고 딱 들어가더라고요. 계속 올라오는, 계속. 그래 더 잡을 수가 없어, 그냥.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다리 위에 딱 올라가지고 탁 이렇게 봤어요. 보니까 숭어떼가 5차선으로 쫙 와가지고 내 앞에서 유턴하는 거예요. 다른 데 고기 하나도 없어. 여러분, 고기도 오지 않는 그 흐름 속에 있으면서 거기서 아무리 좋은 미끼 됩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응답받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너는 베드로야, 이 반석 위에 그리고 엄부의 권사들이 이기지 못하리라. 적어도 흑암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들어닥치는 흑암도 못 이기면서 그저 응답만 받으려고, 돈만 밟으려고 말이요. 그럼 됩니까? 흑암을 더 꺾어야지.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 자신을 반석까지 세워나가고 여러분 가정은 반석까지 세워나갔어요, 복음 속에서. 그러면서 여러분 집에 딱 들어가면 흑암을 꺾고, 그렇게 되어지면 오는 게 뭡니까? 내가 네게 열쇠를 주겠다. 천국 열쇠. 절대 축복.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 때 구원의 가치, 그걸 알 때의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의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셔야만 합니까?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에 말씀이 육신에도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육신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양이지만은 그 속에는 영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육신의 모양을 입었지만은 우리 속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피조된 영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첫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를 먹고 원죄를 짓고 결국 이 저주를 받게 됐는데, 선악과를 먹자마자 하나님 막바로 뭘 약속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그 복음은요, 16절 이하의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죽음과 이거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냥 복음 주셨다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원죄를 짓자마자 막바로 그냥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난 뒤 뒤에 저주, 재앙, 실패, 모든 문제 다 왔어요. 여러분, 여자의 후손,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원죄를 가진 아담의 후손은 절대 불가능한 문제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원죄 없는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겠다. 여자가 원죄가 없단 말이 아닙니다. 여자는 원죄가 있는데 그 여자를 통해서 원죄 없는 후손을 보내겠다, 그 말이에요. 이걸 모르고 천주교에서는 자꾸 말해요. 마리아를 자꾸, 여러분, 마리아 원죄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아요.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여자지. 그렇지. 마태복음 1장 18절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처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도 동정녀가 아닙니다. 아시죠? 동정녀가 아니에요. 지금 마리아는 이미 자기 자녀들 낳았잖아. 예수님 낳을 때만 그 당시에 동정녀였었어요.
그 이후에는 처녀가 아닙니다. 그 동정녀가 아니고 아들 자녀 낳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동정녀란 말이 안 맞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깊이 모르겠습니다만 동정녀가 아니고 처녀 이렇게 처녀. 어찌됐든 간에 처녀인 마리아를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라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라. 여러분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 오셨는데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겁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리라.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 이 말은 원죄 없는 아담의 원죄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원죄, 자범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니까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상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린 같이 할 필요가 없나니. 여러분 인간 대제사장들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를 위해서 제물을 드려야 돼요. 왜? 자기도 허물 있는 사람이고 원죄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 반드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 드리기 전에 자기를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죄가 없으니까. 베드로서 1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피를 뭐랬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랬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니 죄 없으신 예수님이 뭐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셔야만 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 하와에게 모든 축복을 전부 다 주셨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딱 금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 6절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떠나버린 것입니다. 그걸 보고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원죄의 결과로 온 것이 창세기 3장 20절 그때부터 저주와 고통과 실패와 죽음과 모든 문제가 왔고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태어난 범죄한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원죄를 말합니다. 로마 3장 10절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원죄를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그 원죄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반드시 그 죄값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저주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죄값으로 반드시 죽어야만 된다. 모든 사람이 그 죄값으로 반드시 죽어서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과 실패와 죽음과 지옥의 모든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조건이 뭐냐? 죄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는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허물이란 말은 우리 자범죄를 말합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원죄를 말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정신 문제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나음을 입었다. 육신의 질병. 여러분 예수님은 자범죄, 원죄뿐만 아니고 모든 정신 문제, 육신의 질병 전부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 재앙과 고통과 실패, 죽음, 지옥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 해야만 저와 이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승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승기라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구약의 대속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이 대신해서 죽는 걸 말하는 거예요. 대속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베드로는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예수님은 의인이십니다. 우리는 불의한 자입니다.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셔야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요 그걸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 대신 짐승을 죽이고 피 흘리고 우리가 거기서 해방되는 거, 그걸 보고 속량, 노예가 있으면 그 노예 대신에 돈을 지불하는 걸 속전, 지불하고 그 노예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짐승을 대속물 또 혹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속량하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히브리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데려가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한 번 자기의 피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의 피로. 히브리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흘리신 그 예수 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구약시대에 같으면 여러분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게 들어오면 저주받습니다. 여러분. 당장 하나님 진노에 맙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로.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오직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수감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가치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하냐. 오직 예수의 피로. 다른 방법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두 번째, 여러분 사단의 한 가지 목표는 이 복음을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한 가지만 두려워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3절 14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제자들이 뭐랍니까? 어떤 사람 예수님을 세례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 중에 하나랍니다.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세례요한으로 바르게 살기 운동하는, 윤리 운동하는, 사회 운동하는 그런 예수 믿어가지고 여러분 사단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엘리야 같은 예수,
능력 나타나고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은사 나타내고 하는 그런 예수 믿어가지고는 여러분 절대로 사단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처럼 복음 모르는 주제에 경건하고 양심적으로 살고 바르게 살고 좋은 일하고 여러분 훌륭한 일이지만은 그런 예수 믿어가지고는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종교다원주의. 아무거나 믿으면 되지 꼭 예수 믿어야 되나 말이야. 목사들이 그 짓을 말하고 있어요. 중이나 신부들이 그렇게 이해하는 게 이해됩니다. 목사가 신학을 전공했는 목사가 정상은 하나지만 길은 여러 갈래다 의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예수 믿어가지고는 글쎄요 구원을 받았겠나 그렇게 의심할 필요가 억수로 많습니다.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뭐 종교 통합 뭐 하에 좋은 얘기도 그 가정에 들어가기 저주 재앙 해결 못한다니까. 그 가정 들어가 보세요. 정신 문제 여러분 자녀 문제 심각합니다. 여러분이 들은 예수 알고 있는 예수 내가 체험한 예수 내가 이용하는 예수 여러분 그 예수 가지고는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다. 갈라디아서 2장 1장 7절에 보니까 희미한 예수 다른 예수 변질된 예수 그거 가지고는 사단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오늘 많은 성도들이 희미한 예수가 희미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아니라 다른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리고 복음에 변질되어 있어요. 예수가 그런 예수를 믿고 있으니까 어떻게 여러분 흑암을 이기고 재앙을 막을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종교다원주의자들이 말하는 예수 여러분 그 예수 가지고는 절대로 사단 이길 수도 없고 재앙을 막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6절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만 사단을 이길 수가 있고 재앙을 꺾을 수가 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게 되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오직 예수로 충분하다 더 필요 없다. 오직 예수로 끝이다. 오직 예수가 모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흑암도 이길 수 있고 여러분 재앙도 꺾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경험했어요. 저는 내게 영적 문제들 닥칠 때 정시기도 하루 5번씩 하고요. 해도 또 무너지고 해도 무너지고 안 되더라고. 하나님 앞에 도대체 하는 정시기도 몇 번이 되겠습니까? 20번은 되겠습니까? 그래야 될 것 같으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안 될 것 같습니다. 얼마큼 은혜 받아야 됩니까? 얼만큼 성령충만 받아야 됩니까? 성령충만을 몇 도시나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성령충만 100날 받아보세요. 여러분 진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가 안 되면요 성령 받고 무너져 버린다니까 거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철저히 경험해가지고 복음도 모르는 게 성령 충만 이라면요 제 마음속에 아이고 그래 봐라 그래 언제까지 성령 지속할래? 죽을 지속할 수 있겠나? 절대로 성령 충만 죽을 지속 못합니다. 성령 받을 때는 사단이 못 이기니까 이렇게 힘을 못 쓰지요. 근데 사단 갖고 놉니다. 네 언제까지 성령 충만할 수 있겠노? 언제까지 네 은혜 속에 있겠노? 네가 계속 받으면 죽을 때까지 은혜 계속 받으면 되는데 이렇게 계속 이런 은혜 받을 자신이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은혜 못 얻으면 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계속 할 수 있어요. 20살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되겠죠. 근데 20살 기도 할 수 있어요? 기도할 때는 돼. 기도 끝나자마자 아까 다 공유 받아버리는데. 여러분 그런 식의 은혜를 제가 너무 많이 받았어요. 진짜 오직 그리스도 오직 답 딱 나오라니까 반석이 딱 돼버리는 거지. 여러분 진짜 이 친구 받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는 이 부분에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이제 한이 있다니까 저는요. 여러분 이거 안 되면 나랑 가지 마세요.
적당하게 하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래서 사단은 오직 한 가지 목표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를 막는 것입니다. 예수 막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라 이거요. 그렇죠. 예수 믿으라. 잘 되니까, 복 받으니까. 그런데 한 가지 막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9절에) 12절에 보세요. 오늘 본문.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그들의 입은 교만하게 말하네.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쌌어 노려보고 땅에 엎드리려 하나이다. 그는 움킨 것을 찢으려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린 젊은 사자 같으니다. 사단이 어쩌든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여러분, 다른 것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가 안 되는 것 통해서 무너진다니까요. 어제 제가 대전에 그 천안에 갔는데, 우리 일회가 지금 천안에 있거든요. 3월달에 천안에 있는데, 그 카톡을 넣었더니, 아빠, 천안에 와요. 지금 천안 원내석에 지금 다니고 있거든. 하여튼, 우리 교회에서는 별로 예배를 이렇게 중심을 안 드리는 것 같아. 근데 일단 떠나야 돼. 어찌됐든 우리 집을 떠나야 돼. 떠나보면 달라. 지금 하여튼 막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빠 지금 나 교회 갈 거야. 아유, 참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러저러 하다 보니까 아빠 우리 교회가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 내가 아빠다 보니까 내가 하는 설교를 예산을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뭐 이게 설교를 들어보니까요, 뭔가 좀 느끼는 있는가 봐. 그래, 어제 내가 가면서 간증했습니다. 깊이 안 해서. 왜냐면 우리 애가 있기 때문에 깊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슬쩍 제가 그리스도 체험하고 난 뒤에 우리 이제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든 거 있죠. 어느 정도까지 한계 왔냐면요, 내가 꿈을 꿨는데 우리를 낭떠러지에서 미는 꿈을 꿨어. 근데 우리 이리도 꿈을 꿨어요. 마귀가 나타나 자기를 꽉 누르고 있는 거야. 눈 떠보니까 내라. 그 정도로 한계가 왔어. 그때 주님이 제게 주신 말씀, 네 인생 문제도 해결 못한 네가 어떻게 네 딸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냐. 내게 맡겨라. 나를 주인으로 인정해라. 저는 인정할 믿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체험했는데, 근데 우리 딸을 맡길 만큼의 그리스도는 안 되진 거예요. 제가 내 문제는 맞는데 우리 딸 문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계속 고백했습니다. 안 되니 고백하는 거예요. 들고도 왜 고백합니까? 안 되니까, 예수님, 우리 아이의 문제 해결자는 내가 아니고 주님이십니다. 우리 아이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제가요 했었어요. 한 몇 개월 했습니까? 믿음이 확 들어오는 거죠. 그래, 맞다 이렇게 되더라고. 근데 믿음이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요, 딱 났는데 하나님이 우리 애를 필리핀 딱 4년을 딱 보내버리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보내놓고 난 뒤에 막 밥을 먹고 눈물 흘리고, 나는 밥 맛이 얼마나 좋은지. 그동안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막 너무 힘들었거든. 얼마나 밥 맛이 좋은지 막. 근데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4년 동안요,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에 기도 3번이요 우리 일을 놓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4년 만에 완전히 바꿔 돌아오게 만들었잖아요. 그 방황했던 것들, 방황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황금어장이 뭡니까? 완전히 무너졌었는데 거기서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로 내가 결론났다. 예수로 충분하다. 여러분, 그러돼야 황금어장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황폐해지고 무너진 절망적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고, 그걸 여러분 진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로 황금어장 만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단은 어떻게 이 복음을 막습니까? 사단은 권력 가진 자들을 통해서,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을 통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로마 10명의 황제를 통해서요, 이 복음을
막았습니다. 복음 없는 교권을 가진 자를 통해서 초대 교회를 막았던 유대교, 그렇죠. 종교 지도자를 종교 계좌를 막았던 중세교회, 지금 천주교입니다. 그리고 참 전도자를 막았던 영국 국교회, 그리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단체를 맡고 있는 교권교회. 여러분, 이게 교회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도 알고 교회사를 알아야 여러분 그게 보인다니까요. 이게 사단의 역사라니까. 그렇죠. 누가 뭘 좀 잘못하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배우의 사단이 이 복음 막기였어요. 여러분, 사단은 이 세 단체를 통해서 뉴 에이지, 문화를 통해서 문화를 가지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 문화를 가지고 복음 속에 못 들어가도록 다른 걸 각인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프리메이슨, 종교 통합, 사단의 전략 중에 여러분 전략입니다. 그 배후에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가진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다윗은 복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 없는 정신 문제를, 영적 문제 가지고 있는 사울을 통해서 얼마나 고난을 당했던지.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의의 호소를 들어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서. 얼마나 다윗이요 답답했으면.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하나님은 정확히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은 저거 공평하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 말에 흔들리면 안 돼요. 누가 무슨 그게 뭐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그저 바르게 판단하고 계시는데.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 그것들 같으면 저는 목사 그만뒀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언젠가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무슨 말 하겠습니까? 왜 복음 전하는 단체를, 그것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를 말하는 단체를. 3절에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시리다. 4절에 사람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얼마나 다윗이 복음의 고난을 당했으면요, 이렇게 부르짖었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복음 가진 성도는 반드시 승리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6절에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오니 내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어소서. 7절에 죽게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을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죽기에 피하는 자를 그 일어나 치는 자들을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그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8절에 보니까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에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원수들로부터 나를 눈동자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참 눈동자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이런 눈꺼풀을 만들어 주시고요. 또 눈꺼풀 가지고 부족하니까 눈썹도 만들어 주고. 그래가지고 먼지가 들어오면 순간적으로 팍 들어가 눈 딱 감기잖아요. 그러면서 들어가면 또 눈에서 눈물이 녹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은 눈동자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는지 몰라. 그처럼 하나님이 복음 가진 전도자, 복음에 핍박받는 전도자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주신다. 8절에 보니까 내 앞에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 원수들로부터 주의 손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이 다윗은 확신을 가졌습니다.
15절에 나는 어려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니. 우리는 언젠가는 복음 전하고 전도하다가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잠시 눈을 감아 보니까 그게 우리가 그렇게 보고 싶은 이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가 하늘 보좌권에 탁 서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요셉은 복음을 모르는 요셉의 형들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감옥으로 노예로 잡혀갔지만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다. 다윗은 권력에 눈 어두운 영적 문제 심각한 이 사울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부받았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죽었지만은 다윗은 여러분 이스라엘 최고의 왕이 됐습니다. 히브리 11장에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얘기를 쫙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받은 핍박들, 응답도 얘기하지만 엄청 핍박들. 그런데 38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능히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진짜 복음하는 전도자, 여러분 사단이 감당하지는 못해요. 세상의 군왕들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죽이려면 죽이라 이거요. 그렇죠. 나는 복음도 죽겠다는 겁니다. 누가 감당합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사단은 복음을 잃어버린 바리새 교회를 통해서 복음과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없애려고 했지만은 복음은 사마리아, 마게도니아, 로마 전 세계로 전거됐습니다. 여러분 교회사의 역사가 뭡니까? 사단은 복음 가진 단체, 복음 가진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발악한 것이 바로 교회사입니다. 그러나 복음 가진 교회가 승리했다. 그게 교회사예요. 사단은 복음을 잃어버린 중세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회복한 루터 칼빈을 여러분 막으려고 했지만 막을 수 없었습니다. 교권을 가진 전도자 드와이트 무디, 스풀전, 피니, 웨슬레 막으려 했지만 막을 수 없었어요. 현대교회가 교권을 가지고 복음 전도운동하는 여러분 조영규 목사는 이단으로 여러분 그렇게 누명을 썼지만은 그러나 막지를 못했습니다. 두 손 들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교권을 가진 자들이 승리한 적이 없고 복음을 가진 전도자들이 실패한 적이 없다. 그게 뭡니까? 결론입니다. 핍박은 과정이다. 여러분 결론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금 힘들고 실패하고 어려움 당해도 여러분 복음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승리한다. 그게 결론이에요. 이번에 세계선교대에 이 파키스탄 그 모슬렘 출신 오베이스라는 전도사가요 간증을 했어요. 한국말 15년 됐는데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 아버지가 이맘이라고 그 모슬렘에 기도할 때 제일 앞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지도자요. 아버지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음을 들은 거예요. 처음에는 뭔 소리 하노? 뭐지 동정이가 어떻고 이라니까 뭔 소리 하는데. 근데 이 사람 마음이 너무 평안하더라는 거야. 그래 복음 듣다 보니까 복음이 돌아버렸어. 오직 예수, 오직 이 말이 모자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 우리 파키스탄을 살리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 결론 안 내버린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문제가 많겠습니까? 아버지가 모슬렘 그게 최고의 지도자고 또 공동체, 그 이슬람 공동체잖아요. 사회 매장이에요. 언제 어느 때 테러 당할 줄 몰라. 그런데 이 오벳 전도사는요, 나처럼 모슬렘에 나같이 숨겨놓은 제자가 있다는 거야. 내 같은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제자를 찾는 일에 나는 전생을 걸겠다. 결론 딱 내렸더라고요. 참, 이 간증 들으면서 야, 참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여러분 같은 제자가 현장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전도는 그런 사람 찾는 거예요. 전도 안 된다. 여러분 같은 제자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 찾으면 돼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여러분 응답 받으려면 반드시 응답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된다. 흐름을 따라. 요셉 같은 경우에 열심히 잘한 게 아니고요. 응답의 흐름 속에 있었어요.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부부인데요. 그 회사에 이제
지도, 이 뭡니까? 이 책임자, 그 중간 책임자예요. 근데 이제 그 자기 앞에 있는 책임자들이 뭐 이런저런 뭐 그냥 나갔어. 근데 이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이제 거의 막 잠도 안 자고 막 하다 보니까 월급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사장이 말이요. 내가 그랬습니다. 당신을 다루고 있다. 당신을 보고 있는 거다. 그랬거든요. 근데 완전 복음서 들어왔어. 근데 하나님이 그분을요, 책임자로 하나님 세우셨어. 흐름을 바꾸는 사람. 흐름 속에 들어가서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사람. 요셉 한 사람이 보디발의 가정에 흐름 다 바꿨습니다. 감옥 들어갔는데 감옥에 영적 흐름 다 바꿨다니까요. 애굽의 모든 우상 흐름 다 바꿨다니까. 그 응답의 흐름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흐름입니까? 첫 번째, 제자의 흐름. 여러분, 제자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흑암 권세를 꺾는 흐름 속에. 세 번째는 시대의 흐름 속에. 네 번째, 교회 흐름 속에. 여러분, 교회 흐름 속에 있었어요. 지금 우리 교회 영원한 평생의 이민족 계약, 한해 언약 다 흐름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일 강단 다 흐름이에요. 교회 광고 다 흐름이에요. 지금 우리 저번 주부터 집중 우리 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30명 정도는데 여러분 안 놔도 괜찮습니다. 단 응답 못 받는다는 거. 그게 문제예요. 우리 3월 1일 날 정교인 전도 캠프 하는데 이번에는 거준 주일날 29일이죠. 28일 날 맞나? 주일날 헌신 예배 드리고 29일 날 저녁에 모여가지고 이번 주제가 오늘을 통한 전도 캠프입니다. 지금 집중 시대예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3원을 지금 잘하고 있어요. 제가 계속 카톡도 하는 분들도 그러는데 3원을 제대로 응답받는 정인들을 조장으로 세워가지고 이 3원을 워크숍을 할 겁니다. 밤에 모여 팀으로 묶어가지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캠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흐름 속에 있으세요. 흐름 속에. 중직자의 흐름 속에 있어라. 그리고 성교의 흐름 속에 있어라. 그리고 미래의 흐름 속에 있어라. 이것이 절대 가능의 7대 포인트다. 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절대 불가능, 그 속에 절대 가능의 복음 붙잡았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모든 동기 다 버리고 응답도 버리고 성공도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여러분 다 붙잡으시고요. 여러분 진짜 절대 축복 받으시고 여러분 응답의 흐름 속에서 정인으로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절대 불가능한 문제, 절대 가능한 해결책 그리스도, 우리에게 절대 축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속에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 속에 있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 되시고 우리가 받은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예수, 여기에 완전한 결론, 해답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복음 가진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일평생 쓰임받게 하시고 응답의 흐름 속에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